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생각의 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죠.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생각만 해야지라고 다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놈은 늘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가끔은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추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네.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우리 이마에 스크린이 있어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나만 알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운의 법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생각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제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에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 브런치 글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씨앗은 마음이라는 토양에 떨어져 행동이라는 싹을 틔우고 습관이라는 가지를 뻗는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나무로 자란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숲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운명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내 생각을 지키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왠지 더 피곤해서 그냥 더 잘까? 교회 갈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네.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지만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교회에 가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동창회 있는 거 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력을 쳐다보면 동창회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 본 친구들을 볼 기회니까 그때 또 갈등을 하게 되죠. 동창회를 갈까? 교회를 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용케도 보기 싫은 친구가 떠올라요. 그 인간 나올 텐데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옷장을 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옷장에 옷이 가득히 걸려 있지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는 신호구나.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도 몇 주 전인가요? 목사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적당한 옷이 보이게 된 것이죠. 마음을 바꾸고 현관을 나서는데 오늘따라 왠지 또 가스밸브를 또 안 잠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라이기, 고데기는 잘 껐나?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확인을 하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한 생각을 다 지우고 이제 현관 밖으로 교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또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나들이 간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대단하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제어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하죠. 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내 생각을 제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 생각을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처럼 참된 예배는요, 내 생각을 제어하고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때가 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영육이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의 참다운 의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생각의 제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생각을 제어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두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들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사건은 슬픈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뼈대에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족장들이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이런 전통의 면모를 보아도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엄중한 그런 직무에서 자기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결과죠. 이 일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못된 불을 들였는데 오히려 다른 불이 나와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평상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잘 피어오르는 이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불, 승인된 불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분향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연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꼭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른 불을 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번제단이 너무 멀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보통 분향단에서 번제단까지 거리가 대략 2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귀찮으면 어때요? 귀찮으면 그것도 굉장히 또 멀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남편들이 손을 뻗으면 바로 리모컨이 있는데 그것도 귀찮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일하고 있는 아내를 부릅니다.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이런 강큰 남자들이 지금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이 아들들이 뭔가 좀 취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취해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불순종을 불러왔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와 연결이 돼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장막에 옮길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겼는데 이 타작마당에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궤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로 우사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웃사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의 경솔함이 만져서 안 되는 하나님의 괴를 만지게 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 큰 죄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다윗도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 이동을 멈추고 이제 다른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바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흐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큰 수모를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의 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격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는 사탄의 조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내 생각을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고 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순종할 때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결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이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명령을 받는 태도가 아니죠. 그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그 어떤 생각으로도 훼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지나친 감정에 사람이 치우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을 불러서 죽은 형제들을 진영 밖으로 옮기라고 지시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형제들이 자신의 형제들, 죽은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영원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심판을 당해서 죽은 그 형제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형제들은 평생 이 기억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애도를 금지합니다. 슬퍼할 것을 금지하죠.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있어서 사람들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흐려지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애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백성들, 이것을 보고 있는 온 백성들은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슬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죠. 절대 내 감정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나 화난 거, 우울한 거, 이런 감정이 있다면 이런 감정을 다 해소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이 우리 예배를 더 나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